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서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과연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한다 하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데는 세상을 향한 두 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 요즘에 인간답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욕구에 충실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솔직한 것이고 그게 인간다운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인간답다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아무런 어떤 통제와 제재가 없는 상황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 것입니다. 규제나 어떤 규칙이 없으면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온갖 죄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눌러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이 시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뿐 아니라 전문가라고 지도자가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욕심이 큰 장애물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도의 영혼을 시험들게 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거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세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했는가? 결국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통한 이 욕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에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은 순간적으로 마치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과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돌아갈 번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종욕이 욕심이 우리의 사명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만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육체의 정욕이 실제로 없어졌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없어졌다면 제어하라 이런 말씀도 필요가 없었겠죠. 아직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거스려 싸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죽어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과 이 육체의 욕심은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함의 기준이 되시고 선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이 선한 일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따라 행하는 자들과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착하고 선한 행동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늘 주목의 대상입니다. 자신들과 같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공격과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왜 저들은 꼭 저렇게만 살아가려고 하는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세상 편하게 사는 것이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늘 공격과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로써 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삶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선한 행동으로 빛을 비추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불신자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자기의 죄가 드러남을 깨달고 나서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세상의 질서와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구름을 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옆도 돌아보고 앞뒤도 살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많은 질서가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 법과 질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죄를 짓는 사람, 죄인들을 처벌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줍니다. 칭찬합니다. 이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자를 벌하고 규칙을 지키는 자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상을 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에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세상의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과 권세와 통제 아래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세운 제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법은 지키는가 보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사회에 해로운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비방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판단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세상의 법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체포하면 감옥에 투옥이 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헌법이 도전을 받고 국가기관이 침탈당하고 법과 질서가 크게 훼손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법에 어긋날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인 행동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과연 존중하였는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권에 충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의사표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집회를 신고하고 평화롭게 그 신고한 곳에서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우리나라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서 나중에 선거에서 투표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 모든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국민의 자격으로 이처럼 법과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선관이나 어떤 헌법재판소를 없애라든지 해체하라든지 폭력으로 그것을 해체하도록 하는 그런 부추기는 선동을 하는 것은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이념에 충성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그 이념을 추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살 때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수주의를 따라야 한다거나 진보 세력과 함께 한다는 주장도 잘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 위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으면서 그러나 세상보다 더 높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념을 추종하는 것은 교회를 세상의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수주의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기독교계가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과 주장을 했습니다. 설교가 정치적인 구호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 교회가 지난 20, 30년간 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본받아서 죄악을 향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교회 내에서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소송을 벌이는 일은 이제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본받아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의 법과 질서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해주시고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된다는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제도와 질서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또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뭇 사람은 차별을 두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됐건 믿는 자가 됐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뭇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질서를 유지하는 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지켜야 우리의 이웃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공적인 질서 외에도 사적으로 매이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라는 제도입니다. 노예라는 제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인이 너그럽거나 또 까다로움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인다워야 종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항상 상대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합당하게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부모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다운 남편에게만 순종하고 아내다운 아내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못나고 악한 대통령이라 해도 법에 의해 부여된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그 지위에서 중간에 끌어내리는 것도 법과 질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 법이 질서가 무너지면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강한 자가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그냥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법천지에서 고통받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상황에 처할 뻔한 위태로운 순간들을 종종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지금의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빛이 어떻게 어둠을 본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질서도 자기에게 유리한가 아닌가를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쟁취할 것인가를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다움을 요구합니다. 남편에게 남편다움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아내다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기도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래. 그래서 인간관계가 쉽게 파탄이 납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관계가 파탄이 나기 쉽습니다. 자기가 삶의 기준이고 자기가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가에서 국민으로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와 법과 이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욕심을 따라 행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어떤 비방거리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 비방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더라.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는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정하신 도구인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되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인 법과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한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